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복수 혹은 보복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지적하고 다시 주님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 등에 나타난 내용인데,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복수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물론 그 구절들만 따로 떼놓고 보면 당한 만큼 대갚아 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 있어요. 레위기 14장 19절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문맥을 따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 것을, 반드시 그 악을 제거하고 불의를 바로잡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내에서 그 거룩하심을 지켜내라 라는 명령으로 읽힐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당한 대로 보복을 해줘라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레위기 19장 18절 같은 데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명령하시죠. 즉 성도된 자로서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실현하는 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백성 된 자로서 마땅히 자신의 삶의 길 가운데서 실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보복하라 라고 한 것 같고, 또 다른 쪽에서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둘 사이에 우리는 헷갈려 하죠. 서로 상충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방금도 보았던 이 두 구절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하라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냥 당한 대로 갚아줘라 라는 말씀처럼 들리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자가 정당한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강제 규범으로서 준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목표로 삼아야 될 가치 규범으로 준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가치, 그 목표적인 미래적인 그 가치로 볼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 내용들을 장려하고 권면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출애굽기 21장 내용은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 안에 죄와 악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거룩이 그 백성 가운데 잘 실현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몇 구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볼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구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이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쭉 읽었던 레위기 24장이나 출애굽기 21장이나 이런 내용들은 지금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누구를 위한 거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 그들의 범법함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이 정한 그 이상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 장체로서, 그 한계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하는 자나 벌을 받는 자나 범법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하신 바는 로마서 12장 19절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었거나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당했을 때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강제규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해석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는 가치규범으로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39절 38절 이하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내용으로 지금 구약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심판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거짓된 자와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심판자는 오직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1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판단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라,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야 되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야 되는가요?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너무 억울한데 너무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건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나에게 강요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억울해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이라는 존재는 지금 적어도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생각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내 이웃이라는 존재는 내가 우위를 점해야 되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내가 제거해야 되는 적대자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은 경제 상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적대자는 더더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형제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이 성도의 훈련의 자리에 불신자를 섞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과 섞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더 의롭고 더 선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것,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 가운데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보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어준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믿음의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섞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의롭고 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땅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입은 것처럼 내 형제도 내 이웃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이웃이 나를 해하는 원수라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범법자로 지명수배된 자가 작은 죄를 지은 자를 끌고 경찰서에 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신원조회를 해보면 먼저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내가 어떤 누군가를 끌고 경찰서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로 나는 이웃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네라고 대답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적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일화를 잘 알고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중 누구도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사사로이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권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의롭지 않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든 법을 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사사로이 누구에 대해서 심판할 권세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도무지 정죄할 수조차도 없는 자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해란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을 자격이, 내가 남을 심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 죄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남을 향해서 심판의 책을 펼쳐낼 수 있는가? 내가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라는 반문인 거죠. 이런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그리고 무감각한, 그리고 감히 용서를 구할 형편조차도 못 되는 인간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만이 우리의 손에 든 돌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돌을 들고 나를 살펴보니 도무지 그 돌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던질 수 없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로 하여금 돌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이웃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범한 이웃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세우려면
적어도 자신도 그 앞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죠. 내가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거나 손해를 끼치고 있음을 아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복할 마음이 이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본문은 법과 질서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눈 감아주고 무조건 참고 넘기고 무조건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아직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이지 원래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죄의 그 유혹 가운데 있으며 때때로 죄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무랐던 그 죄를 그 뒤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죠. 이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내가 소금과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이 상대방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감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사실,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새로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또 남을 향한 보복 심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의로움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한 마태복음 5장 전체가 얘기하는 바이기도 해요. 흔히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내가 왼손잡이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려야 돼요.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른쪽 뺨을,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내가 왼손잡이이거나 아니면 내 오른손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려야 돼요. 이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아프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물리력 행사예요. 그런데 더욱이 내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냥 인격살인이나 다름이 없는 행위죠.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정도로 모욕과 모멸을, 치욕을 준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는 그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그 사랑을 베푸셔도 그도 역시 새롭게 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내 오른뺨을 칠 때 내 왼뺨도 낼 수 있는 그 용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내 선함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내심이, 내 너그러움이 하해와 같아서 그를 용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마치 부처님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럼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기 힘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만드심이 그 사람도,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 나를 향해서 오른뺨을 치고 있는 이 사람도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실 거라는 이 기대와 믿음이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에게 그 악한 행위만큼 대갚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기대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저 악당에게도 똑같이 일할 것임을 믿음으로 저 불의한 자를 견디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마음들이 불일들 일어나는 사람 결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얘기를 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 그 복을 상대방에게 빌란 얘기예요. 네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되게 억울한 것 같은데 분위기가. 여러분 중에 나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안갚음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이가 있다면 이 구절을 마음에 좀 새기시고 그리고 눈을 찔끔 감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원천적으로 선한 마음 나오지 않아요. 나의 이 너그러운 용서가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을 바꿔서 그가 괴가천선하리라 라는 그 순진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끝내 실망하고 또 억울한 마음도 들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절대로 여러분의 너그럽고 착한 행동에 감동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더 때리려고 덤벼들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는 정식으로 맞을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왼뺨을 돌려대는 행위인 거예요. 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왼뺨을 돌려댈 때 제대로 때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맞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에 합당한 반응을 바라지 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내 선한 행실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자신의 넉넉함과 자신의 너그러움, 나의 넉넉함과 나의 너그러움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신의 선한 마음이 결실을 얻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속옷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네가 나에게 빚진 것 있으니 네 속옷이라도 내놔라, 이 얘기예요. 채무자의 겉옷은 뺏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중동 지역에서 겉옷은 밤에 잠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진 밤에 덮고 자야 체온이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얼어 죽지 않는 거야. 이게 겉옷이에요. 그런데 나를 지켜주는 이 마지막 남은 것마저도 주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속으로 무슨 바보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다 듣고 살 수 있는가? 나는 그 정도 수준도 되지 못하고 그 정도 형편도 되지 못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르치심을 몸소 행하시잖아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행하심에 대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묘사를 해요.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그 기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대,
당신의 소망,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사랑을 꺾지 않으심이에요. 그냥 내어주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쓸모없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아니에요. 로마에서는 어떤 마을에 노역으로 징발한 사람을 5리 이상 끌고 가지 못하는 그 법이 있어요. 로마법에 명시된 이 법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인 셈인데요, 오리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오리를 더 서비스해 주란 얘기잖아요. 원래 복수심은 이런 데서 나오죠.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어, 이런 억울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보복하겠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마저 빼앗아 갔어, 아니면 나는 저 사람에게는 지고는 못 살아, 당하고서는 나는 도무지 잠이 와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한테는 내가 적어도 약호가 죽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끌려가는 사람에게 따라가 주란 얘기죠. 그러면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람도 양심의 불편함을 느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리를 기꺼이 동행해 주겠다고 자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때는 일을 억지로 시키려는 강자와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관계를 그때서야 벗어나는 거예요. 오리를 더 가겠다고 함으로써 그 약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강자 속에 일그러진 인간성도 아울러서 깨우칠 수 있게 돼요. 내 힘을 과시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론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대상 누구시라는 얘기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요. 그 대상을 구별하지 말라는 뜻이죠. 너는 사랑을 받을 만해, 너는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선긋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와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의 목숨줄을 죄고 장난하시는 분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끝끝내 그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를 행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이 의는 용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 심판하고 정죄를 하라고 확보된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볼게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의로움인데 그 속성을 따라서 일하심으로써, 그 의로우신 속성을 따라서 일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심으로써 그 의를 나타내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어떤 피조물보다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피조 세계의 광활함과 그 신비함을 보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지 감조차도 안 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높으심 그리고 당신의 신묘막대한 그 지혜와 능력, 당신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엄과 그 무게와 그 힘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만일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과 권위를 옳고 정확함으로 나타낸다면 우리는 다 죽고 말아요. 우리는 구약의 모세 시대의 그런 광경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높으심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길이 참으시고 그 마지막에서야 그 심판권을 행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작정 칼을 뽑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당신이 높으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도 그의 자녀와 그의 자녀된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면 그는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그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큼 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일을 인정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갖춰질만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키워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기다리신 후에야 지금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장면에서 사건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셨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을 것이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거예요. 동감하지 못하세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의를 대표하는 특징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철저히 자기를 오히려 부인하셨다는 거 아세요?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보세요.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누구를 심판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존재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깔고 뭉개요. 거기 안에는 어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안에는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자기 증명 그리고 자기 과시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주님의 다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로서 너만 잘 되면 뭐든지 다 한다 이런 마음이시지만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을 가로막는 무엇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굳은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요.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 자존심 털끝만이라도 내가 상한 손상당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징벌하겠다 라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계속 싸움의 연속이죠.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셔서 당신의 죽으심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만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참 참기 힘들어요. 흔히 군자들이, 선인들이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건 사실은 자기 확인이에요. 너 같은 자와 싸우면 내가 창피하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같이 노는 것, 그게 마치 같은 수준인 것 같아서 나는 너랑 안 놀랜다. 군자의 도란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화낼 만해, 욕할 만해, 등을 돌리고 돌아설 만해, 이렇게 다 인정되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마음이고 태도고 죄인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서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좋은 일 할 때 조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좋은 일 하면은요, 착한 일 하면 보통은 당당하고 떳떳해요. 거칠 것이 없죠. 그리고 눈치를 안 봐요. 좋은 일 하는데 눈치를 왜 보겠어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절 4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무엇을 베푸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춰야 되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성의와 진심이 왜곡되거나 짓밟히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긍휼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에 한 마음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랑 마음을 같이 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될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받을 사람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주는 존재이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정도 주면은 이것도 감사한 줄 알고 먹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대등한 인격체와 인격체의 온전한 교제예요. 내가 옳은 것들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틀린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곤란해요. 그러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온전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설득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전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는 못해요. 누군 안 급해요. 다 급하지. 한국 사람 치고 성질 안 급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횡단보도 신호등은 아직도 빨간불인데 차량 신호등이 그냥 파란불로 바뀌었다고 벌써 건너잖아요. 노란불로 딱 변하면 그 순간 건널 생각부터 하잖아요. 솔직히 다 안다는 거잖아요. 나도 운전도 해보고 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신호 체계들은 다 알잖아요. 나도 잘 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와 같이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체휼하셨어요. 체휼하셨다는 것은 몸소 겪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그것을 충분히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굳이 사생애 30년을 사실 필요가 있어요? 한 30살쯤 되시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그처럼 혜성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금원들을 막 쏟아 놓으시고 입이 떡 벌어지는 그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멋지게 죽으시면 폼나게 죽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30년을 사세요. 우리와 같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칼을 거두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하는 짓이 결국은 죄에 사로잡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죄에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심판의 칼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미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비로소 거룩으로 살 수 있음을 아는 자는 참고 기다리죠. 그리고 희생할 수 있게 돼요.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받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분이 풀릴 때까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댐으로써 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준비하고 속옷을 달려면 겉옷을 딸려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떡볶이를 파는 어떤 분은 주걱에 가득 담아서 주고 그리고 조금 더 넣어서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주걱에 가득 담아서 넣다가 조금 더 넣는 분이 있어요.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그러잖아요. 이해 못하세요? 1인분을 퍼주는데 1인분 푼다고 열심히 퍼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덜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 딱 푸고 마지막에 조금 더 넣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양이 똑같아.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퍼주냐에 따라서 손님은 이 집이 후하구나, 이 집이 야박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증명함으로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존심을 지켜내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대하고 어깨를 내어주라고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야기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고 그리고 무너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30대 40대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공동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교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에 온전한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나 교회에 남아있는 남은 성도들이나 교회나 둘 다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게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과거에 대가족 제도에서 함께 살았을 때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직업을 떠나서 직업을 찾아서 직장을 찾아서 가족들이 헤어지고 핵가족이 되었을 때 가족 간의 유대 많이 깨어지죠.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될 그 행복과 그 사랑들 많이 잃어버렸어요. 각자가 도생하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에 우리는 처해 있어요. 누구에게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약함들을 내놓는다고 해도 제대로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어려움, 내 힘든, 내 외로움을 얘기하려고 나는 두꺼비 표 사이다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내 외로움을 대신하는 거야. 두꺼비 표 사이다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모자람이에요. 이거밖에는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다 외에는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격려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에요. 이런 곳에서 교회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도 똑같더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의 모습들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 교회 목사가 사장 같고 교회 장로가 부장 같고 그렇더라. 그러니 교회에 오기 싫죠.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가정과 같이 부르셨는데 현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는 그러한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저 왼수 같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흘러가고야 말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면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도 힘이 약해질 거예요. 굉장히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손해느냐? 교회에게 손해이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에게도 손해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교회는 무너져 가게 될 거예요. 자기 신앙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한국 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다시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그런 기회들이 다시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지켜라, 이기심을 지켜라 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기대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서로 허물을 가려주라 이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밖에 나가서 무장했던 그 무장을 해제하고 그 갑옷을 풀고 그 칼을 내려놓고 그 투구를 벗어놓고 조금 쉴 수 있는 그늘이 교회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에덴이 되는 거죠. 전쟁터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기꺼이 이 길을 가리라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의 본질, 의의 본질은 종교적인 형태 그리고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이에요.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 다 그만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만나면 인사 정도로 끝나고 말죠. 옆 사람이 누구야? 라고 옆구리를 찌르면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답변하고 마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알에 썩는 밀알로 서로 다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토닥이지 않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과 그리고 옆 사람의 신앙이 함께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에서, 전쟁에서, 경쟁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이제 우리는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갈아야 할 밭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제는 칼과 창을 쳐서 모습과 호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밭을 갈아야 돼요. 호미를 만들어 놨더니, 그리고 보습을 만들어 놨더니 그걸 가지고 밭이 아니라 이웃의 등을 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앞에 전쟁터가 펼쳐져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밭을 갈라고 농토가 펼쳐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풍성한 복이 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용사예요. 우리의 승리가 이웃의 패배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영광이 이웃의 시체 위에 세워지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다운 기쁨과 자랑은 왼뺨을 돌려대고 심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복되신 성품을 따라감이 기쁨이고 편듦이 기쁨이고, 그것이 끝끝내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죽이심으로써 승리를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내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맛보고야 말리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를 아시기 바라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요, 그의 의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만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기쁨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자된 기쁨과 보상과 자랑과 삶의 의미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순간에 주어졌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고 섬겨줄 것이 있고 나누어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세요. 우리가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른뺨이 있는 감이 왼뺨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심리까지 기꺼이 가줄 수 있는 건강한 발이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하세요. 우리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과 그 여건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다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일이라 할지라도, 겉옷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리를 가주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초대될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